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판달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우리들은 유관 전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감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출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능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깨우치게 해주시고 바닥까지 회개케 하옵소서. 죄 많은 저희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주님께 향하고 깨끗게 하옵소서. 험난한 세상 순간순간 두렵고 놀랄지라도 다시금 초점을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단련되어 더 단단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만으로 모든 걸 맞설 수 있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보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하길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나라가 전염병으로 전과는 또 다른 고통 속에 있습니다.
힘이 들어 울부짖는 자들 주님 안아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그 고통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목 놓아 기도하고 몸으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일하시는 교회 목회자분, 봉사자분 모두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능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능력이 부족함 없도록 피곤치 않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쁨으로 찬양이 절로 나오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능히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은 완성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그게 작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또 그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킴으로 공동체가 와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 관리와 귀족들을 타이르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탐욕으로 빼앗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고 되돌려주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약을 하게 되고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느헤미야가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높은 성벽을 쌓았을까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이 왜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며 그렇게 공동체의 성벽을 쌓아 나갔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편안함과 안전함 그것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이 건축됐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바로 예배자를 세운 것입니다. 문지기 또 그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여러분 그 세 부류는 전부 다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레위는요 제사를 맡은 역할을 가지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성전을 섬기는 일.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찬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 예배를 옆에서 돕고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벽이 다 완성이 된 후 건축된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더불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죠. 자, 모세가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바로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모세가 요구한 게 뭐예요? 애굽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이집트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사흘 길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면요 노동력이 부재입니다. 애굽이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하찮은 일들 모든 고된 노동은 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나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집트가 마비입니다. 애굽이 마비예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애굽이 바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죠. 바로가 그 재앙 가운데 항복합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얘기해요. 모세에게. 모세야 좋아 예배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러나 꼭 광야까지 나가겠니? 야 여기 애굽에도 광장이 많고 너희들이 뭐 예배할 공간이 많은데 그냥 애굽에서 예배 드려. 그럼 허락을 할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노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은 우리 예배를 방해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애굽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가야겠습니다. 퍼펙트 골도 얘기 들었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신앙생활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다음같이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교리, 신앙 공부의 첫 출발점, 첫 단계가 다음 같은 질문이에요. 이건 모든 신앙교리 1번의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1번 소리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신앙 성경 공부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왜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일 첫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아파트값 올랐다고 아파트 그래 인생의 목적 이 기회에 아파트. 뭐 세종이 지금 확 뜨고 있다. 뉴스 보니까 늘 세종 얘기 나오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비처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 계신데 유명한 설교가이셨어요.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헨리 비처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주일에. 그리고 뉴욕에 있는 많은 곳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 헨리 비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제 부흥 사경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주일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헨리 비처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도저히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제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그 연락이 왔어요. 교회는 당황스럽죠. 이미 홍보까지 다 해놨는데 또 헨리 비처 유명한 명설교가 오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곳으로 모여오고 있어요. 그 대신 제가 못 가는 대신 제 동생도 목회자인데 토마스 비처를 제가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동생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방법이 없죠. 예, 그럼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라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예배가 드리는 가운데 예배실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로요. 사회자가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 설교 시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헨리 비처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셔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오늘 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헨리 비처 목사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막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요.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요. 강단에 섰던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이 예배실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신 분들 외에도 혹시 헨리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온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헨리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떨어지면 청중이 엄숙해져요. 그리고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차량팀, 찬양팀, 봉사팀, 안내팀, 또 예배위원들 다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런 위험이 있어요. 녹화본 보시는 분들은 앞에 다 지나가요. 그냥 설교만 딱 봐요. 그리고 딱 끊어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대표 기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올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우리가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전 과정이 다 예배예요. 어떻게 설교만 예배입니까? 모든 과정이 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삶의 중심. 어렸을 때 운동회 하다 보면요, 지금은 그런 천막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천막을 줬죠. 천막을 짓는데요, 이게 천은 두꺼운 천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천. 지금은 아주 우리 천막들이 가늘고 얇아서 쉽게 쫙쫙쫙 펴지는 그런 천막들이지만은 저희 초등학교 때 이 천막들은요 두꺼운 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막을 치면은 기둥을 다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면 가운데 푹 꺼집니다. 이렇게 기둥 그럼 가운데 천막이 이렇게 푹 커져요. 그래서 기둥이 있는 곳은 이렇게 높지만 가운데가 처진 곳은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운데 안 있고 다 옆으로 기둥 쪽으로 붙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축 처진 천막을 피려면 어떻게 하죠? 거기다 기둥 하나 세우시면 돼요. 기둥. 양쪽 기둥에 가운데 기둥 딱 세우면요 천막이 쫙 펴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우리의 삶이 축 늘어지신 분들, 삶이 고되어 힘들어서 지치신 분들, 여러분 예배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배함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 힘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며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배가 많아요. 이건 감사할 일. 어떤 분은 미국같이 그냥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었어. 어떤 분은 불평하신 분인데 착각입니다. 그거는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둥을 많이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고되고 힘든데 그럴 때마다 예배의 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우리의 삶의 진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가지고요 우리의 구겨진 삶을 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이 탈진하는 이유가 있대요. 사람이 탈진하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 탈진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 문제로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에 연속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이 탈진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문제가 그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 문제가 많아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되는 어느 한 문제가 있는데 바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또 그 고민, 그 문제가 또 떠올라요. 그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나를 억누러요. 그래서 사람이 탈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문제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지혜와 또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예배를 우선순위 두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배를 강조합니다. 성벽이 완성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지도자들을 그들이 삼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아와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7장 잠깐 보여줄까요? 7장 2절에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니. 하나니는요 느헤미야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가 어디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1장에 나왔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어디서 듣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이에요. 근데 고향에서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느헤미야 형에게 당한지 얘기합니다. 형님, 예루살렘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들은 허물어졌고 주변에 도적대들이 수시로 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걸 다 빼앗아가고 지금 예루살렘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동족들이 민족들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길을 열어주죠. 왕으로 하여금 허락을 받게 하고 심지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다 공급되어지도록 왕이 도장을 찍어줘요. 하나님, 그는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인물 나옵니다. 하나냐. 하나냐는 뭐죠? 무리 중에 경외함이 뛰어난 자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왜 여러 리더 많은 사람 능력 있고 또 그 가운데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하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힘들어졌죠? 관리와 귀족들의 탐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무엇이 발동하느냐? 죄라는 게 발동하는데요. 이 죄는 뭐에서 시작이 되느냐? 욕심,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요.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는요.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무한정으로 나를 지배해 올 때 사람은 그때 죄를 짓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에 따라 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여러분 귀족과 그 가운데 관리자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거를 착취해요. 그게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것은 곧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철저히 지켜봤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첫 번째로 볼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거였어요. 무리 중에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자 하나냐,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하나냐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웁니다. 지혜로운 거죠. 자,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요. 자, 느헤미야 5장 15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총독들 어떻게 해요? 양식, 포도주 다 빼앗죠? 40세기를 다 빼앗아요. 자기가 낼 세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걸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금을 대충 내고요. 백성들을 압제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 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합니까?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경외는요 백성들과의 사랑의 열매까지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리더들 가운데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내 승진과 또 나의 부와 나의 어떤 실적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그분들 처음에는 단기간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가요. 그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조만간에 다 드러나고요.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 사람보다 멀어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사람이 먼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죠. 예수님의 리더십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지도자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가 가이사랴는 지역에 백부장으로 보내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정복민들한테 자기가 마음껏 착취할 수 있고요. 또 그 백부장이라는 자리는 윗사람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복민들을 탄압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금을 잘 내게 쥐어짜야 하고 또 그들이 말을 잘 듣도록 옆에서 억압해야 하고 여러분 이 역할이 로마의 백부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원수로 알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하면 다 두려워하고 특별히 그들은 약탈과 폭행, 강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틀려요. 다른 백부장은 그렇게 해서 이때가 기회다. 승진하려면 자기가 좀 부를 누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물도 바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민한테 가서 끊임없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긁어 모으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자기가 승진의 도구로 사용해요. 이게 보통 계급의 그 당시에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의 하인이 고넬료가 무엇을 표현하냐?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사도행전 10장 2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다 해서 내가 이 사람 거를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그들 거를 내가 다 힘으로 권력으로 취하고 이거 못하겠다라는 거. 왜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외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 말씀대로 좀 뒤틀린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이 경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열매,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고넬료 한번 볼까요? 리더십이에요. 우리 리더십 네 가지가 아주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 경건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는 과감하게 절제하고 통제력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구제입니다. 구제. 일이 아니라 구제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이게 리더입니다. 자기 실적을 높이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지켜주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께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람에게 관심 갖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죄성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볼까요? PPT 보여주시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죄성에 시달리는 존재이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랑 라틴어는 이마고 데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동경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죠?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죄성에 시달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잘 표현했죠. 내 마음에 늘 두 가지가 갈등한다. 싸운다. 하나는 죄의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겠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예요. 이게 인간 실존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죄의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충돌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 강하지만 않아요. 어느 순간 이게 죽어들고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더 지배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194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부릅니다. 1941년, 1491년. 다빈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성당을 했는데 이 벽화를 좀 그려야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네가 좀 그려라 여기다가. 다빈치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첫 번째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이 그림의 핵심인 예수님을 그리려면 내가 그 모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다빈치가 모델을 찾기 시작해 1년 동안 모델을 찾습니다. 근데 보니까 19세에 아주 선하게 생긴 젊은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델을 삼아 예수님을 그렸고 11명의 제자를 모델을 찾기 위해서 6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제자 한 명 한 명을 다 그려나갔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 힘들었어요. 가룟 유다의 모델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간악하게 생겼고 사기꾼 같아야 하고 또 간사하게 생겨야 하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긴 인물이 없을까? 다 그렸는데 마지막 6년이 다 돼가는데 한 명의 모델을 찾지 못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로마 시장에게 들어갑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좀 완성하는데 한 사람을 못 그리고 있습니다. 모델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가룟 유다랍니다. 그래? 그러면은 다빈치로 하여금 우리 여기 이 감옥에 사형수들 몇 명 있는데 이 감옥에 와서 한번 쭉 보고 가라고 그래. 그 다빈치가 고민하다 갔대요. 아주. 근데 그거에서 쭉 한 바퀴 쭉 도는데요. 정말 가룟 유다와 딱 맞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부탁해서 몇 달만 잠깐 이분을 좀 석방해달라. 그래서 내가 모델을 삼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 다시 좀 감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두 달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대고 그림을 그려요. 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사한테 얘기하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데려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모델이 다한 가지 얘기합니다. 다빈치 선생님 저 모르세요? 아니 제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 청년이 벽화하면서 6년 전에 저 예수님 모델로 그리셨잖아요. 6년 전에 다빈치 선생님이 예수님의 모델로 저를 불러다 놓고 그리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때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뭐죠? 6년 전에는요 선하게 생겼어요. 착한 선량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6년 뒤에는요 추악한 죄악범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존재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뜨거울 때는 우리 마음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수그러들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훅 빠져 있어요. 이게 인간 실존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경고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라고 목회자라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내가 믿음 좋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확 꺾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죄악에 유혹에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도 그 19세 젊은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몸과 마음 정성을 바쳐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 일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카드를 오늘 작성하셔서 내시면 오늘 목양실에서 새가족교육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병행해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현장에 오셨어요. 아직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현장으로 많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시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거의 안 나왔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교회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와 있네요. 우리 귀국을 하신 윤영준 집사님,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3년간 파견을 마치고 또 2주간의 격리를 자가격리를 2주간 어렵게 마쳤습니다.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윤영 집사님은 우선 가족들이 6개월 전에 들어왔다가 나머지 6개월 채우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모든 파견 마치고 또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우리 김천수 정윤자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줄 교회봉사 찌부블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